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음원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때때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직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찬양해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한 번 더 해봅니다. 오 이 기쁨 찬양해 오 이 기쁨 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네. 우리 주님의 사랑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 보리라 내 주를 가까이 마음을 담아 고백하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한번 더 해봅니다. 더욱 가까이 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내 고생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우리 1점 후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우리 1절 우리의 목소리만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찬양 가사처럼 내 모든 순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그런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한 주간 나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꼭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더욱 은혜로운 주일,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안식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백만장자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외모만 보고 무시하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밝혀지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으로 타인을 평가하며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존중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각 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뭇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에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뭇 사람과 형제들, 즉 수평적인 관계에서 존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존중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베드로는 왕을 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국가의 통치자 또는 교회와 학교의 지도자를 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어떤 대상을 높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장점을 찾아 인정하며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상대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풀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존중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존중, 공평하게 베푸는 신앙 예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흔히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일이며 우리의 삶에 사실 보여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진 자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 때문에 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좀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인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인사는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저로 인해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을 막 이렇게 뚫어지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셋이 앉았으면 양쪽에서 바라보고, 가운데는 막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저로 인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이야기 듣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막 그런 얘기를 혹시 한 적은 없나요? 목사님 때문에 대놓고 못하겠고, 목사님 또 나왔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에 와서 누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성품을 갖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존중의 성품으로 다듬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갈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어린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디를 오고 있어? 이러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을 막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지금 예수님 설교하셔야 되는 거 몰라?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인지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갖는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수용을 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 보면 길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손을 들고 건너요. 왜 그럴까요? 딴 뭐 자기가 왕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손을 들고 건너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최대한.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한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한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하이에나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이에나가 쫓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이만한 거를 듭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손을 두고 건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어린아이는 작으니까, 연약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중하셨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은 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해요. 오늘 아빠가 옆에 안 앉아 있으니까 벌써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당연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이승수 집사님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지럼증이 좀 있으셔서 금요 찬양으로도 섬기시고 온 세대 예배 찬양으로도 섬기시고 귀하게 교회 일을 하시는데 지금 머리가 아파서 내일 아마 병원에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나보다 높은 이에 대해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이들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는 게 아니었어요.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젊은 시대만 해도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산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잘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는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태어나면 당연히 건강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이 아이들이 산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왜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내 아이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세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살 거라고 믿어요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어디 애들을 데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조용히 있으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딴 생각하면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 같아도 막 듣잖아요, 그죠? 너무 조용한 거는 조금 얘기했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조건, 자격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또 자신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들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막고 있었다고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겐 존중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판단했어요.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없던가요? 성경은 그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섬길 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올 때,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울컥하는 이유는 마음이 열려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위기의 감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연습할 때도 제가 봤거든요. 연습할 때도 찬양하는데 그 가사의 고백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도 눈물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주님께 나오는 부모들을 막는 행위는 사실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존중이 없을 때, 부모에 대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격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돼버렸던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존중은 무엇일까요? 존경과는 좀 다른 거예요. 존경은 뭔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행위를 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누구든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존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을 존중할 수 없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나이나 자리, 배경,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어른도, 어르신도 모두 존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멸시를 했어요. 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에는요, 비난하는 뜻이었어요. 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그러면 욕이었다고요.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편지를 씁니다. 공식적인 문서인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어쩌고 저쩌고 막 쓰는데, 사실 지금 비난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뭔가 좀 특별한 문장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서로를, 심지어 핍박하는 로마 시민들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로마 시민 중에 연약한 그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돌보더라, 사랑하더라, 존중하더라, 예의를 갖추더라. 로마라는 천년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그 로마 제국, 황제가 신이었던 그 로마 제국, 결국 그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바로 존중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존중으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섬길 때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나라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가 여러분 오늘 혹시 끝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갔는데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죠. 근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못 본 척하면서 상대가 인사해도 무시하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별거 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당한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존중은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인사하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배려하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외모, 직업, 나이, 배경, 시험 점수, 시험 잘 보세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던가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여러분 아팠던 기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한 젊은 신입 하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좀 서툴게 얘기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떨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줄 테니까 설교 30분만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 잘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하원 의원이 막 떨린 거예요. 그랬더니 수준 떨어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저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거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러나 몰라, 그죠? 배웠다는 사람 거기다 검사, 판사, 변호사, 대단한 서울대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비난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링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의원의 용기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는 비웃음을 감수하고라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비웃는 대신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여러분, 존중은 사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가능성을 보면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존중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쟤는 왜 찬양 시간에 저러고 있어? 왜 쟤는 저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안 드리지? 라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존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중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피아노 거장이 연주회를 창 열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연주회장 무대에 몰래 올라갔어요. 저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한 소년이 저기 올라가더니 갑자기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까? 자처했을까요? 아니요. 걔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요. 저희 형님이 어린아이일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다 하시는데 다 기도하니까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떴더니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리에 자기가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아빠가 맨날 여기 앉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형님 얘기. 아빠가 맨날 거기 앉으니까 자기도 한번 앉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 이런 식으로 내팽겨치면 안 됩니다. 그랬다고. 예. 피아노에 앉은 아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거장의 피아노를 연주를 보려고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 왔을 거 아니에요. 클래식, 뭔가 좀 이렇게 매너 있게 자세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누구 집애야, 빨리 끌고 내려와, 뭐 하는 짓이야,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이 피아니스트가 그 아이 옆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얘는 그러던 말던 신나게 지가 치고 싶은 걸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연주에 이 거장이 멜로디를 담습니다. 그 아이의 연주를 감싸줍니다. 그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음이었는데. 거장은 부드럽게 그 소년의 연주에 맞춰서 반주를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한 소리가 거장의 손길에 의해 놀라운 음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숙, 자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랐다면 부드러운 손길로 그 뚝딱거리는 거친 손길에 하모니가 돼주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면 비난이 됩니다. 비판이 됩니다. 왜 그러지? 왜 저러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를 존중해 주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연주가 끝난 뒤에 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작은 손길도 존중받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꾸짖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존중은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 새로운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청년이 여기 둘이 왔어요. 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을 걸어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할 말이 없는데 이러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어느 청년부가, 우리 말고 어느 청년부에 한 청년이 새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조금 이 말투도 낯설고 뭔가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어울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자기들끼리는 이미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막 오늘은 무슨 찬양할까 어떻게 할까 막 그래서 모여 있는데 이 청년이 섣불리 거길 못 가겠으니까 그냥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 한 자매가 그를 조용히 찾아가서 의자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같이 앉지 않겠어요? 그 순간부터 그 청년을 대하는 청년부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나 존중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는 것, 그게 그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서중학교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행위란 말입니다. 존중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존중받았기에 존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이 존중함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오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게 오는 것 막지 말라고. 그들의 연약함이 핵심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오늘 이정환 집사님의 눈물이 이해가 될 거예요. 다 큰 남자가 왜 울어? 소원이가 당황스럽까요? 아빠 오늘 왜 울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어떤 조건을 가졌냐, 어떤 소그룹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를 존경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저를 존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 설교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었음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런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 존중,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기를,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감사가 있기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강서중앙교회, 하나님이 존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그 은혜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를 위해 일합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우리가 존중하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강서중앙교회에 비판이나 평가가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서로 존중하는 이들의 사랑의 일들이 넘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 된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